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혼탁한 세상이지만은 어제 우리는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게 하셨으며 주님 앞에 나와 건강한 몸으로 모든 근심과 염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과 사귀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아름답고 귀하게 하루를 지나고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고 할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거룩 생활로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사오리까. 은혜를 모르는 자로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배반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때때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들에게 또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중에 이렇게 거룩한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속에 주님 함께 계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가까이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게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부름에 진실하게 응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 바른 관계를 수립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할 때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늘 밝은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순종하게 하옵소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기쁨에 살게 하시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옵소서. 위로가 없다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고 고독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내가 남을 위로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섬기면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도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확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 어디든지 주의 말씀을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행한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저희 교회가 귀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분마다 늘 기쁨과 감격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영육간에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소망의 가정에 주시한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가 되고 경건을 지향하며 신령한 생활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돌보아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시며 이 혼란 속에서 바른 길을 찾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권수, 오랫동안 해묵은 악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밝은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오늘도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시고 사치와 방종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또 분쟁과 그 시기 질투를 다 포기하고 당리당략 벗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찾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녁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더하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중한 일들, 고아원을 세우고 들을 돌보는 일이나 병원을 세우는 일,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을 세워서 저들을 돕고자 하는 이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가 이로써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여 특별히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죄악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좋은 소식을 듣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마태복음 9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 14절로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14절로부터) 오늘 17절이 보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옮긴 집에 모약을 구하며 금식은 유념하면서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시니 그때에 저희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일정대 조각을 낡은 배에 작은 자가 없나니 이 기운이 부시고 속은 그렇게 와야 줄 것이니 새 포도주를 낡은 포대에 넣는 자가 이는 그렇게 하면 부대가 다 터져 포도주를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지니라. 오전하리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진리의 말씀, 새로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저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낡은 그 생각 혹은 전이해 또 지금까지 가져왔던 고정관념 이런 것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생각할수록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게 된 동기는 그런 주제를 질문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이 교인이나 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담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 소위 말하는 보통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 높은 경건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이 교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율법을 따라 사하는 그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보통 일주일에 2번입니다. 그 2번이라고 해서 이틀을 금식하는 건 아닙니다. 이 2번이라는 것은 한 끼를 말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점심까지든가 점심부터 저녁까지든가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는데 금식하는 그 동안에는 전혀 물도 마시지 않고 심지어는 세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조촐하게 그렇게 다닙니다. 원래는 금식하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상례지만은 그렇게는 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다니게 됐거든요. 금식은 하면서 그랬는데 이것이 점점 오래가면서 하나의 종교 의식화되게 되고 금식하고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알아보게 되면 사람들은 또 칭찬했어요. 저분은 경건하게 사는 분이래. 저분은 바리새인이래. 저분은 사두개인이래. 저 사람들은 서기관들이네. 경건하게 보다도 깨끗하게 그렇게 살면서 일주일에 2번씩은 또 하나님 앞에 특별식을 하는 아주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격조 높게 평가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형식주의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거 아닌데 금식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도 빗지 않고 그래서 조촐하게 다닙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산상보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금식할 때 골방에서 하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오히려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하고 금식을 해야지. 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니까. 이럴 때까지나 금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지금 깊은 사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입맛도 떨어졌고 밥 생각도 없고 그래서 내가 금식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순서가. 이건 금식만 있고 경건은 없더란 말입니다. 사람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봐요. 그래서 오늘 이 경건하다 하면 의리 그 수준급에서는 일주번을 금식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도 그렇고 바리새인 서기관도 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 특별히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금식을 안 하노? 그거 참 이상하구만. 다시 말하면 저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종교 그 의식 속에서는 또 그런 그 frame of reference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교회의 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건 생활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메시아를 모셨다고 하면서 왜 금식을 하지 않노?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낡은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복음 그 사이에서 이런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다. 3가지로 대답합니다. 하나는 신부와 신랑이 같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것 중에 가장 기쁜 것은 메시아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에서 가장 기쁜 건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에 금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메시 모셨는데 이게 잔치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금식을 하겠느냐? 그런 거로 금식이 종교의식으로 중요한 것이지만은 이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적 차원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찾아가고 이런 구약적 차원에서 메시아를 찾아 헤매는 그러한 구약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금식 이런 경건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독교적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하겠느냐. 이제 신랑이 떠나게 되면 그때 가서 금식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로 저분들은 생각할 때 선행 중에 언제나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를 아주 중요한 선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소위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조건이야. 일주일에 1번씩은 구제하고
소문을 내면서 아주 오늘은 어느 마을에 가서 구제한다. 어느 동네 가서 구제한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혼인잔치에 비유했어요. 잔치집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잔치집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메시아를 모시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금식하겠지만 메시아를 모신 사람은 금식할 게 아니거든요. 이건 목적에 도달했으니까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야지.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신랑을 기다리는 자와 신랑을 만나서 함께 있는 자하고는 다르다 이래요. 그런 거로 너희는 금식하겠지만 우리는 금식이 없다. 이제 신랑이 떠나면 그때 가서 금식하겠지. 그러나 메시아와 함께 있는 이런 마치 축제와 같고 잔치하는 것과 같은 이 기쁨에 충만한 세속에서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한 가지 분명합니다. 구약적으로 보면은 아주 탁발적으로 살고 아주 그리고 초췌한 모습으로 늘 금식도 하고 많은 기도 생활 속에서 그렇게 슬프게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 생활의 표본입니다만 예수를 모신 생활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와 축제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는 슬픔이 결코 경건의 표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밝은 얼굴을 한 사람이에요. 가장 밝은 얼굴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금식 많이 하고 뭐 구제 많이 하고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신앙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 것 같은 잔치집 같은 그런 마음, 그것이 신앙인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건 아마 요새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옷이 낡아서 누덕누덕 기어 입었지요. 네? 그럴 때 뭐 이렇게 말하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양말이었어요. 양말 깁는데 양말 지금 다 낡았거든요. 낡은 양말이 구멍이 뚫어졌는데 아니 오늘 아침에 양말 하나 신으려니까 양말이 찢어지기다 그래서 이 얼마나 가난해가지고 양말이 찢어졌는데 어쨌든 양말이 구멍이 뚫렸대요. 이걸 이렇게 이제 기우려고 할 때 뻣뻣한 생배 쪽다가 됐다고 합시다. 그리고 기워 놓으면은 이 생배 조각이 낡은 양말 그것을 잡아당기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 하는 걸 보니까 낡은 양말 그 바닥은 없고 목만 남은 거 보관해 두었다. 이런 거 기울 때는 그 낡은 양말 그거 한쪽을 잘라서 갖다 대고 깁더라고요. 그래야 둘 다 보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생배 조각과 같은 거예요. 튼튼한 거 새 것이에요. 그런데 낡은 틀에서 갖다 맞추려니까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금식이니 뭐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여기에 있는데 금식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있는데 지금 기도가 문제되냐고요. 이젠 예수님과 만나 사귀는 시간이에요. 그에게로부터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것은 생배 조각 낡은 옷을 깁는 것과 같다. 둘 다 터지고 말 것이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 여기 보니까 이런 마지막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나님의 유명한 말씀이죠. 예? 이
새 부대, 새 포도주. 이것도 역시 좀 낯익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낯선 개념이 옵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포도를 해서 우리가 다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혹은 포도를 사서 먹고 포도 농사를 하질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로 볼 때는 전부가 다 포도 농사를 하거든요. 포도주를 만들어요. 포도를 따서 틀에 발로 밟아가서 찌찌겨서 포도물을 내가지고 그걸 부대에다 이렇게 넣어요. 이 그릇에 넣어놓으면, 자, 이제 낡은 주라는 것은 뭐냐면 오래오래 두어서 다 발효된 것이에요. 이미 발효된 한 것, 그 포도는 이제 더 이상 발효될 것이 없거든요. 그냥 물과 같아요. 그러나 새 포도주라는 건 이 담아놓으면 부글부글 끓으면서 자꾸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폭발을 하거든요.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근데 그릇을 넣는다면은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릇을 넣는다고 할 때는 꽁막질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콜크마개를 하는 거예요. 콜크마개는 움직이거든요. 그게 상당한 동안 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꼽아버리면 어느 사이라도 이것이 발효되는 날이면 펑하고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병이나 이런 거 더운 데다가 잘못 두던가 하게 되면 이 터지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막 발효되고 있는 새 포도주를 그릇에 넣고 딱 막아버리면 터지는 것이죠. 이 문제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새 부대, 낡은 부대라는 말을 하는데, 이 뭐냐면 가죽 부대 옷이다. 이건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이걸 목 있는 쪽을 잘라버리고 이 가죽을 그대로 벗겨버려요. 홀랑 벗겨버리면 그대로 다리도 그냥 달려있고 목만 없는 가죽 부대가 돼요. 이걸 잘 그늘에서 말리고 소금으로 부비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의 그릇으로 사요. 이게 가죽 부대예요. 그러니까 가죽 주머니 그러면 되죠. 하나 물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주머니예요. 여기다가 물을 넣고 목을 딱 이렇게 조르면 이 부대가 되고요. 이 더구나 사막을 여행할 때 깨지지도 않고 배구자도 되고 두루 던져도 되고 가지고 다 이게 바로 가죽 부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로 된 물을 넣는 곳인데 여기다가 포도주를 넣었다 할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돼요. 발효돼 가지고 불러오를 때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새 우리 말하면 고무튜브처럼 같이 늘어나니까 아무리 발효돼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날때는 바짝 말라서 이 수축력이 없어요. 신축력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되면 펑나고 터지면 자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고 다 버리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진리는 아주 폭발성이 있는 새 진리는 새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낡은 부대에 담아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고정관념 그대로는 안 되는 것이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래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승객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몇 사람 안 되는데 상당히 멀리 가는 길인데요. 앞에 앉았던 사람이 졸리는가 봐요. 자꾸 졸렸더니 이 차의 엔진 소리가 되게 시끄럽네. 그러더니 뒤로 가요. 가서 뒤에 가서 드렁드렁 코를 고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이 차는 엔진이 뒤에 있거든요. 이 사람이 앞에 엔진이 생각을 하고 뒤에 가서 잘 자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는 엔진이 앞에 있거니 생각했는데 뒤에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생각 안 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생각 자체의 틀을 심리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frame of reference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죠.
이제 바리새 교인의 종교의식, 또 서기관들의 율법적 지식,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런 금식하는 그적인 고행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고행주의거든요. 고행을 해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으니 안 되죠. 예수님은 축제의 마음으로 전도하는데 고행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금식 고행이 통해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금식이니 고행이니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소극적 종교의식이에요. 소극적 행위예요. 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적극적이에요. 자극이고 적극적이에요. 그런 거로 낡은 틀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그런 거로 예수님은 새부대예요. 새술이에요. 복음은 새술이에요. 아주 생기가 넘치는 계속 주시는 말씀, 샘솟듯 하는데 이건 자기 작은 틀에다가 이걸 넣으려고 하면 다 터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마음을 비우고 활짝 열고 새 부대를 준비해서 새 술을 마저 드려야 한 그런 말씀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